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인 질문,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우리 모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오늘 이 간단한 그림을 통해 그 답을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는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마치 스마트폰이 통신을 위해 만들어졌듯이 우리도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온전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래 디자인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것. 둘째, 그 사랑의 증거로 가장 귀한 것,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같습니다. 단지 우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어떤가요? 모든 사람이 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나요? 아니죠. 오히려 공허함, 외로움,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걸까요? 이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요.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좀 종교적으로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활을 쏘는데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설계하신 목적, 그 중심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 그 결과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 그림을 보세요. 한쪽에는 인간이 있고 한쪽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깊은 협곡이 있어요. 이게 바로 죄가 만든 간격입니다. 육체적 죽음뿐 아니라 영적인 단절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간격을 좁히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이 간격을 건너려고 노력합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봉사활동을 하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죠. 마치 다리를 놓으려는 것처럼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모든 노력들이 중간에서 멈춥니다. 끝까지 닿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간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노력도 이 무한한 간격을 건널 수는 없습니다.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다. 라고요. 여기까지 들으면 절망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닿을 수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를 통해서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주목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기 전, 변화하기 전, 착해지기 전이에요. 그때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조건 없는, 일방적인, 희생적인 사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만큼 사랑한다고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분이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신 거예요. 교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어요. 이제 이 다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리고 영원히. 이것이 기독교가 전하는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완벽한 다리를 완성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다리가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리를 바라만 보고 있어도 안 돼요. 우리가 직접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 순간에 개인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죠.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나의 죄를 위한 완벽한 지불이라고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 신뢰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이건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형식이 아니에요.
지금 당신과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장입니다. 문고리는 안쪽에 있어요. 여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3가지 발걸음, ABC만 기억하세요. 이 3단계가 생명의 다리를 건너는 여정의 시작입니다. 첫 번째, A는 admit, 인정입니다.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다. 이걸 겸손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아온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죠. 두 번째, B는 believe,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 이걸 온전히 믿는 겁니다. 내가 한 선행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100%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세 번째, C는 commit, 헌신입니다. 나의 삶 전체를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 이제부터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헌신의 발걸음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다리를 건너고 싶다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됩니다. 화면에 나온 기도문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꼭 이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진심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드린다면 이 순간 당신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만약 방금 이 기도를 드렸다면 축하합니다.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멋진 여정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당신이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불의한 곳에 정의를, 아픈 곳에 치유를, 절망한 곳에 희망을 가져다주는 삶. 이게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진 모험입니다. 함께 걸어가시겠습니까?